오늘 원이어 바이블은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22장 펴시고요. 먼저 22장 처음 5절까지 먼저 읽겠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일 자재들을 준비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조금 더 읽을게요. 14절부터요 16절까지인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14절부터 14, 15,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능숙한 모든 사람이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얼마만큼 준비하였는가 방금 읽으셨는데, 네,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다윗은 그 땅에 거주했던 외국인들로 하여금 채석장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들을 다듬게 했고요, 입구문에 쓸 못과 거물못을 만들 엄청난 양의 철과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청동, 셀 수 없이 많은 백향목 그 나무들, 제목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또 놋과 철을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 달란트를 무게로 환산하면 34.08kg이래요. 그래서 10만 달란트는 3,408kg이 아니라 3,408톤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가 쌓여야 3,400톤이 금이 쌓일까요? 100만 달란트는 34,080톤입니다. 현 시세로 따지면 뭐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텐데요, 또 그보다 더 많은 제목들과 돌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 장인들도 준비했습니다. 석수, 목수, 또 온갖 일에 능통한 사람들, 능숙한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다윗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명을 아들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원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며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요, 먼저 솔로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얼마나 열망하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자신의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이 언약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죠. 이제 22장의 마지막 부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세 절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 명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역단상 22장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셨는데요, 22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윗이 성전을 위한 건축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와 일꾼들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솔로몬에게 이제 당부와 격려를 하였고요, 또 모든 방백들에게는 솔로몬을 전심으로 도우라 명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윗이 성전 건축의 열망을 잠시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은 성전 건축에 직접 참여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성전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또 성전 건축이 성공적으로 완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솔로몬과 방백들에게 다 지시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다윗은 왜 스스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원했습니다.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엔 다윗은 너무도 많은 사람을 죽였고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다윗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둘째는요,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나라의 소문이 날 만큼 더없이 웅장해야 하는데 아들 솔로몬이 너무 어렸거든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5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들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한 가지 더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제 부탁했잖아요. 당부했잖아요. 다윗은 왜 당시 건축 전문가나 충성심이 강한 신복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부탁하지 않고 어린 미약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했을까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인가요? 이제 다윗은 나이 많아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뒤를 이어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테니까 당연히 솔로몬에게 부탁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이루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절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염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막으심을 알고 솔로몬을 통해 그것을 성취하시라 하심을 따라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진짜 내 손으로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길 원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단다. 그러니 이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또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경건하게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 1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요, 능숙한 전문가들을 잘 다스리는 강한 리더십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축 재료들을 잘 분류하고 다듬고 하나하나 연결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마련한 건축비를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모든 준비된 재료들과 인력들을 잘 통합하고 통솔하는 지혜와 지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 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13절 말씀,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쭉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쩌면 읽으시는 중에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 야속하시다, 이런 생각이요. 다윗이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욕했잖아요. 모욕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룩한 분노를 발해서 돌로 쳐서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38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또 정말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인데, 그리고 자기 업적이나 자신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왕궁을 지으려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인데,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팍 막으십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임무를 넘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다윗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을 짓게 하시고 또 그의 자손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하여 유대인의 오랜 희망이 될 씨앗을 심습니다.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울 왕조는 시작하자마자 끝이 났지만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참 험난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양치는 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날들 가운데 그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자신의 왕국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아마 화도 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어떨까? 어쩌면 이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왜 못하게 하시나요? 알겠어요.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제가 포기할게요. 성전 건축에서 손 떼겠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 솔로몬하고 둘이 잘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쌓아둔 재물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자신은 정작 볼 수도 없는 성전 건축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린 제물이 어떠한 것인가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과 어쩌고 저쩌고 어떠한 중에 준비했다고요? 내가 환난 중에 준비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거저 생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 중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한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건축에 참여할 수도, 완성된 성전도 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느껴지십니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 하나님 마음이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흡족함을 느끼셨을까? 그러니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셨을 때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고 준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살고 있는가? 드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 제 속 좀 그만 태우고 이제 응답해 주세요. 어쩌면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왔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드릴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섬김과 봉사를 드리고 시간과 내 삶을 드리고.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소망,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눈물과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드립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헌신을 바라보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바라보고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다윗은 자신의 온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나의 모습을 들어가는 죄를 낼 수 하나님의 있도록 드림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살기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손과 발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봉사의 삶을 드리고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 아시는 다윗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먼저 구해 나라와 너를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힘을 드리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조금 더 구별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가정 축제의 달 5월 나와 나의 가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이 삶의 행렬에서 잠시라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가정의 때를 따라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그 하나님 의지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믿음을 세상의 정력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거룩하여 주셔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자녀들을 채우시고 희망의 인산이 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너무 궁핍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쉼과 기쁨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랑과 기도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 숨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봉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와 많은 사역들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되도록 또 정치인들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실 주님은 모든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성도들까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일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응답하게 하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주님을 구별하면 또 주님을 찾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수고와 성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고와 성교를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좋은 삶을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안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선교왕국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불쌍히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우정이 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도구로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인도하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님, 어려운 마음 가지고 나오신 정양숙 집사님, 고현웅 장로님, 방경호 권사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